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힘이 붙이니 소를 키우기가 이제는 힘들어 이 소를 팔아버립시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럽시다 하면서 이 소를 팔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소를 몰고 소시장으로 가다가 돼지를 몰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돼지 파는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소하고 돼지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 돼지를 끌고 가다가 이번에는 닭을 안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또 닭 안고 가는 사람의 말에 그만 꾀임에 빠져서 돼지하고 닭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는 닭을 안고 갑니다. 가는데 썩은 사과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 그 사람의 말에 그만 꾀임에 빠져서 닭하고 썩은 사과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 손에는, 이 할아버지 손에는 이제 썩은 사과가 그 손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분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소를 몰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이분이 보니까 할아버지의 이 얼굴에 좀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뭔 걱정이 있으십니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소를 끌고 왔는데 지금 여차여차해서 지금은 썩은 사과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소 모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군요. 집에 가면 할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아마도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칭찬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내기합시다. 만약에 칭찬하면 내가 몰고 있는 이 소를 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칭찬하지 아니하면 할아버지는 나의 머슴이 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내기합시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썩은 사과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오니까 할머니가 아니 소는 어떻게 팔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여차해서 지금 내가 이 사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참 잘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사과가 먹고 싶었는데 사과를 이렇게 가져오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자 소를 몰고 온 사람이 큰일 났죠. 내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두 분의 그 서로 간에 신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약속대로 소를 이렇게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웃던데 여러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지금 급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긴장이 돼서 너무 이렇게 저를 많이 보시니까 이쯤 되면 좀 웃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자, 이 할머니가 칭찬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과연 그럴까요? 여기 우리 성가대 우리 집사님들 남편이 밖에 가서 소를 몰고 갔는데 썩은 사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신 그 소 어디다 팔아먹고 이제 와서 어디다 써버리고 거짓말을 내가 그 말에 속을 줄 아세요? 하고 여러분 아마 욕을 몇 바가지 이러고는 하시겠죠.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자, 현실에서 그런 일을 행했으면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자,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부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신뢰하는 것, 서로 간에 믿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주례사에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부부 사이에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실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행합니다. 잘못을 행하고 또 대충 변명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에게 실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것만 보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좋지 못한 습관도 보고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줄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완전합니까? 그 말하는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자기 문제는 못 보고 남의 문제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계속 실수하면서 사실은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혼식은 행복한 장례식이다. 결혼식하고 장례식은 극과 극입니다. 결혼식은 기쁨과 행복의 날이고 장례식은 슬픈 날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장례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앞에 붙였죠. 행복한 장례식이다. 결혼식 하면 신랑 신부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하지만 이제 곧 그들이 들어가는 문은 가시밭길이 깔려있는 고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함께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그냥 이렇게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어진 존재끼리 만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깨어진 존재가 서로 만나서 서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가 만나서 그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비결, 예수 잘 믿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28편은 물론 이것은 뭐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 한 가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가정 속에 복, 은혜, 형통, 열매, 자,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 어머니가 있는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자, 말씀 보십시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기서 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정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머니, 자, 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다. 자, 수고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거죠. 노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며 노동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런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핵심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먹을 수가 있다. 우리는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둡니다. 농부의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빻습니다. 가루로 만듭니다. 그것으로 빵을 만듭니다. 제빵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제빵사의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시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시장에 가서 그것을 사오고 그것을 식탁에 놓습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방식은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고 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이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일은 저주가 아니라 일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대박을 터뜨리게 없어서 이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없어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오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박이라는 말이 이제 인사말이 되었죠. 대박하십시오. 대박 성공하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쌓으시고 축적하십시오. 이것이 성공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삶 속에 쌓고 축적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작년 2월 달에 중국의 신문에 어느 농부 이야기가 실렸다고 합니다. 이 농부가 은행 가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자기 침대 밑에다가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고 돈을 2만 위안을 이 비닐에 넣어서 포장을 해서 싸갖고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2만 위안이 한 37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행 가기 귀찮으니까 침대 밑에다 땅을 파고 비닐에 지폐를 넣고 묻은 것입니다. 묻고 위에다가 벽돌을 얹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로 벽돌을 다 쭉 쌓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땅에 돈을 묻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2년 가까이 지나다가 춘절 명절에 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침대 밑에 이 벽돌을 걷어내고 그 속에 그 돈을 끄집어내고 비닐을 탁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돈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밑에 흰개미가 그 비닐을 뚫고 들어가서 그 종이 지폐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돈을 딱 보는 순간 허걱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덜너덜해진 거죠. 거기다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비닐을 가지고 급히 은행에 갔다고 합니다. 가서 쓸만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정도만 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농부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농부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좀이라는 것은 벌레를 말합니다. 흰개미. 이 동록은 러스트, 부식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면 어떤 분은 그러죠. 아유, 예수님 시대는 뭐 땅에 묻었으니까 이제 은행에 넣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땅에만 묻지 말아라.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쌓고 축적하면 그거 네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남의 것으로 된다. 남의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성경은 우리를 광야의 삶이라고 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나갑니다.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60년 동안 살다가 지나갑니다. 목적지가 여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으리으리한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더 쌓기 위해서, 더 많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오늘 내리는 만나, 오늘 마시는 물, 아침이 내리니까 이슬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리셨습니다. 이슬을 통해서 촉촉 동물들에게 또한 물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철저히 지나가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축적하고 쌓는다는 것은 바보입니다. 바보는 거기서 축적하고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쌓자마자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내리시는 만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날씨가 그런지 더 진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매일매일 삶에, 이 광야 같은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큰 집, 큰 자동차,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여기라면요, 여기에서 싸워야 됩니다. 큰 집 지어야 됩니다. 큰 건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러나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여기서 큰 집, 여기서 큰 거, 여기서 대박, 이거 별로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시편 25편 12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택할 길을 가르친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저 사람보다도 못 가졌어? 이렇게 삶이 불행한가?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가졌어? 이렇게 삶이 불행한가? 혹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자녀들 공부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 주십니다. 전기세 주십니다. 필요하면 자동차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힘으로 축적하며 살려고 할 때 거기서 또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참된 행복과 참된 보람과 가정의 평안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가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가정 속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며, 여러분, 그 복은 가정 속에 평안, 기쁨, 자유, 사랑,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정 세워서 주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아버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내, 여기서 포도나무는요, 의존적인 식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는요, 우리와 다릅니다. 포도나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결실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자녀를 말합니다. 어머니의 열매가 뭐냐?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어머니의 삶 속에 가장 큰 열매는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는 어떠냐?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가요, 이게 아주 엄청난 나무입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로 인해서 이 기름을 만들면 이 기름이 요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여러분도 요리하는 데 쓰시죠. 불을 밝히는 데 쓰고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치유하는 데도 씁니다. 이 감람나무라는 나무가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그 가정에 자라나는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힘있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땅,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그 가정 속에 이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은요, 이 가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결혼을 속박이요, 구속이요,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선택물로 이제는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은 얼마 전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들은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정말 가장 위험한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가정은 속박이다. 가정은 구속하는 것이다. 가정 밖에 뛰쳐나와야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 소개했죠. 내 인생 후회되는 한 가지. 자, 오늘 두 번째 인물 한번 소개합니다. 조영남 씨입니다.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조영남 씨. 자, 이분이 이 책에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후회하는 한 가지를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졸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조영남 씨 하면 사람들이 붙여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인. 그러니까 영원한 자유인이라는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조영남 씨입니다. 이분이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분은
결혼하고 가정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을 버렸죠. 근데 이분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가정을 박차고 나온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다른 것은 후회가 안 되는데 자기 인생의 최고로 잘못한 것이 가정을 버린 것, 가정을 함부로 망친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당신은 참 자유로워서 좋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 자신은 속으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한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이제 선배나 후배나 이제 이게 조영업시대 나이가 많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부부가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 가면요 너무너무 부럽답니다. 부러울 정도가 아니고요 화가 난대요. 너무너무 화가 난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말 한답니다. 너란 놈은 도대체 뭐 한 거야? 내가 가정을 버리고 이룬 것이 도대체 뭐냐?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답니다. 너가 가정을 버리고 나와서 너가 도대체 이룬 것이 뭐냐?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방송 나와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스스로가 자기에게 엄청난 책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농담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한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쭉 오래 사는 후배들 보면 너 아직도 한 여자와 사느냐? 너 같은 희귀동물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런데요 이게 반어법이랍니다. 반어법. 말은 그렇게 하고요 그 속에는 너희들이 참 잘한다, 너희들이 잘 산다, 너희들이 옳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오만과 독선이 이렇게 만들었다.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자학한답니다. 조영남, 너는 가정이라는 속박을 훌훌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거 위장이다. 수신제가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노래와 그림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본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꿈꾸고 있는가? 내가 말할 자격은 하나도 없지만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저는 제가 그 책을 통해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분은 정말 그죠? 자기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속은 자신의 삶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이것이 자신의 본인을 향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드라마나 보이는 것이요 결혼을 속박이요 굽속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16년에 혼인 건수가 28만 1,600건이었는데 1년 전보다 7% 줄었다고 합니다. 7%가 2만 건 이상입니다. 혼인하는 숫자가 40년 만에 줄었다고 합니다. 혼인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동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하는 그 비율을 보니까 이혼이 한 10만 건이 넘는데 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졸혼이라는 표현을 쓰죠. 졸혼. 여러분 드라마나 이거 보면 어느 한 탤런트 때문에 졸혼이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졸혼이 무엇입니까? 같이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따로 사는 것입니다. 제각각 알아서 자유롭게 살자는 것이 졸혼입니다. 이 졸혼은 이혼에 대한 차선책이고 타협 방안으로 삼는 것이 졸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저거 참 괜찮겠네,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로 그 생각을 중지하십시오.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성경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가정은 비참하고 깨지고 이런 가정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속에는 이런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로서요.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잘 믿는 가정은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은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이 시온 성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저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한시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시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천국, 교회, 가정. 이 세 개는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천국 같은 그런 교회를, 그 천국 같은 곳을 그 교회 속에 구현하고자 하십니다. 천국, 가정, 교회는 서로 간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할 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다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몇 번 속았는데 근데 그 사기를 친 사람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저는 좋은데 교회는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뭐 교회 속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교회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교회인 이 땅의 교회 속에는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가라지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싫어하는 그 윗선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자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섬기면서 더불어 살아갈 때 당신은 영원토록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속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하면 엉망진창으로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정말 싫어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이 싫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싫어하는 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신은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앞으로도 터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신문에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누가 어떤 문제를 계속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으십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의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자랍니다.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장년이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끌어안고 붙잡아주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위선자 몇 사람이 싫어서 교회 밖을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그 위선자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겨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저는 제 아버지 때를 통해서 저는 무수히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목회한 지가 이제는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저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는 입으로 말하라고 해도 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혹 우리 교회에 득실치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수박이 겉으로 보면 아무 맛도 없이 보입니다. 수박 핥아 보십시오. 그 무슨 맛이 있습니까? 깨고 들어갈 때 달콤한 안에 맛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의 겉모습은요, 여러 가지로 문제투성이지만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신실한 사람들과 같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들이 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에 두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중하게 여기십시오.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함부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변호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가정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